디모데 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자 목사를 부정하는 성경입니다. 여자 목사를 부정하는 성경.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 목사 안수를 현재 시행하고 있죠. 일부러 조금 빼놓고 거의 이런 추세입니다. 물론 이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충청북도에도 각 교단마다 자체적으로 신학원을 만들어서 그것도 나이 많은 아주마 목사들로 방언 기도와 열성파 가운데 여기 사람들을 선정해서 목사 안수를 주고 여기저기 그러한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 여자 목사 교회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또 목사로 부르심 받는 것은 자신의 열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열성만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세상 추세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멋대로 경쟁하며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여자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성경에 없는 내용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 쏟아놓고 자신의 영적 체험에 의한 그러한 성경 모독적인 설교 이런 것이 강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구원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사탄의 방해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여자들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남자들과 같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 위치와 그리고 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외모와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자는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 혹은 어떤 경우에도 남자 위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자 목사를 부정하는 성경. 첫째로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이 감독은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게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내가 한 명인 사람이에요. 현재 결혼 생활하고 있는 그 아내가 한 명. 어떤 사람은 아내가 둘도 있고 셋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죠. 한 사람의 아내만 있어야 되는 그 남편, 그 남자,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즉 목사는 결혼한 남자여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결혼한 남자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자 목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한 남편의 아내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즉 그렇다고 해서 한 번만 결혼해야 된다, 재혼이라든지 사별해서 혼자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다 그 얘기죠. 재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싫다고 해서 떠날 경우, 일부러 자신이 이혼한 게 아니라 아내가 나는 당신하고 믿음이 틀리니까
가야겠습니다. 나는 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난다면 이혼 당한 거죠. 그럼 재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한 그러한 남자여야 되는데, 이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대주교나 주교, 신부,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결격사유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도 성경에 등재되어 있지 않죠. 그런 것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결혼한 여자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즉 여자는 목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얘기죠. 여자 목사는 그래서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면서까지 세상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기독교 교단들은 이제 여자 목사를 양산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주 훌륭한 그 남편의 아내인 그러한 사람, 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여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말은 뭐예요? 복종의 대상이래요. 복종의 대상. 왜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남편의 그 성을 따르잖아요. 성경적이죠, 사실은 그게. 이브는 아담에게서 만들어졌죠. 그러나 아담은 이브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담은 이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러한 질서인 것입니다. 자,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세계 최고의 인류 요리사들 보면 거의 다 남자예요. 호텔에서 그 세계 요리 대회를 하잖아요. 거기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예요. 인류 요리사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그 위대한 음악가들도 거의 다 남자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주의 만찬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여자의 머리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여자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오래 교회를 다니는, 지금 제도권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권사들 오래돼서 60, 70, 80 이렇게 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주의 만찬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주려는 그러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여자가 강단에서 남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고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조용하라는 것이 뭐예요? 입 다물라는 거죠. 입 다물. 교회에서 막 수다스럽게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 혹은 어떤 경우에도 남자 위에 지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이거 집사나 목사나 집사 여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과거에 모든 침례교회는 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침례교회도 뭐 장로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뭐 이상한 직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나이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 반면에 성경은 나이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디도서 2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 가르치는 건 가능하다 얘기죠. 자, 아담은 이브가 먹으라고 건네주는 그러한 열매를 받아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은 속지 않았죠. 아담이 속은 게 아니에요. 이브가 속았죠. 아담은 이브와 함께 그러나 죽기 위해서 이브가 주는 권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에요. 이브에게 땅 위에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아담은 죽었던 것이에요. 여자는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그러한 반역의 결과 그것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자유로운 처신이 아직까지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누가 속았습니까? 마귀는 아담을 속인 것이 아니라 여자를 속였습니다. 여자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자들이 사기꾼들에게 제일 많이 당해요. 그래서 많이 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놓으면 여자가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내주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범죄했으나 속은 것은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목사는 마귀에게 속아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 목사는 마귀에게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에요. 여자가 목사를 하게 되면. 뭐든지 정실에 가리게 되고 돈에 약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의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약한 사람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힘 있는 사람은 지배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들이 왜 비성경적인 그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의사결정의 역할을 자신이 해버렸어요. 자신이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담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따서 또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의 아내, 펠리스 총독의 아내, 아합의 아내를 통해서 그들의 남편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내를 통해서 마귀가 접근해서 남편에게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서 마귀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드보라를 재판관으로 쓰셨어요? 드보라 재판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남자가 인도하는 것을 바랬어요. 재판관으로서. 그러나 남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남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면 그렇다고 해야죠. 드보라 시대에 남자들은 매우 나약하고 비겁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 대장 바락이 있었죠. 그는 드보라가 그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실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드보라를 쓰신 거예요. 남자는 무서워 떨고 여자는 그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결국 동반해 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 시대의 가장 큰 영적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중 남자들을 그들의 적들에 대해서 아주 힘을 못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적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그 겁을 줘가지고 그리고 바보처럼 만들어서 적들과 싸울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대로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육신적으로 계속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가 다 벌받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어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배교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강한 지배 욕구가 있었죠, 여자가. 그래서 지배 욕구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 결단력이 없고 나약하게 그지없는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을 지배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바알 숭배로 몰아갔죠. 인도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불쾌하셨죠. 그래서 심판이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초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면서 무엇을 큰 일을 벌여가지고 만약에 할 경우에 교회 내에서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심판이 거기에 초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남자보다 나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기대려고 하는데 그러다 쳤다 보면 우상을 찾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청주 지역에, 충청북도 지역에 보면 그 여자들이 이상한 집안에 뭐 만들어 놓고 신주단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런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기타, 뭐 안식교 이런 데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훨씬 더 많죠. 그 외에 제7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죠. 엘렌 화이트, 그 사람이 그런 마귀 들린 여자가 그걸 만들었죠. 수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심령술도 폭스 시스터즈라는 가 창설했고,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 이단도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여자가 창설했어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죽어버리니까 장길자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뭐 안상홍의 아내라고 자기가 이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돼서 지금 교주가 됐죠. 이 장길자가 교주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교주입니다. 지금 교세가 대단히 커졌어요. 젊은 사람들, 학생들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요즘 특징이 이단들의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 뭐 하다못해 무슨 이런 남이묘 호랭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기타 종교들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간다 그 얘기죠. 왜?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유혹돼서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여자 목사들이 아주 즐비한데 이 사람들이 마치 무녀들 같이 행세하는 거예요. 신들린 사람처럼. 근데 성령 충만한 걸로 그걸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넷째, 이스라엘이 여자의 지배로 탈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자의 지배로 탈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하게 하여 너의 진노를 멸망시키는 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자들이 지배해서 멸망으로 가게 한다 그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 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유튜브에 급상승하는 여자 목사들이, 스타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학연합교회 김형민 여자 목사, 이 사람, 용인 우리 제일교회 소에스더 여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뭐 조회수도 몇만 회씩 막 이렇게 돼버리고 하는데, 저는 뭐 관심 있어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거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떠서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체험신앙이야. 성경 한 번도 안 해, 구절 안 해. 구절 안 읽어요, 하나도. 그리고 이제 안 보고 하니까 잘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자기의 체험, 경험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란 거죠. 자기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가지고 또 방언을 했는데, 이거 인도가 전부 방언으로 돼야 돼. 방언으로 해서 수십 시간 기도를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체험적인 내용을, 사람들은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 무당들이나 이런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사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조상 때부터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나면 또 물어보면 답변하고, 물어보면 답변하고. 여러분, 물어보면서 답변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원래. 근데 진리로 답변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왜?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점치러 오거나 무당을 만나면 내가 이미 마음이 이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해줄 것이라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가서 무조건 신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여자가 목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설교를 대단히 잘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여과 없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가관이다. 그 얘기죠. 무당, 점쟁이, 마술에 관련된 자들, 신들린 자들, 내림굿 받는 사람들 모두가 진리의 지식 없이 이렇게 어떤 체험에 의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쉬지 않을 것이에요. 심판이 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면 점점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어때요? 주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교회에서 여자 목사 세운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하나도. 찾아보시면 없죠. 없는 것입니다. 여자 목사를 안 세워서 우리는 자결하고 무슨 뭐 자살하고 투신하고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 여성들, 특히 경건하고 성경대로 믿는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자매들은 복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으로 사회나 교회가 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7절에 보면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쓴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한 이 잘못된 이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여자 목사를 부정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자 목사를 부정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얘기죠. 여자에 관해서, 교회에서 여자의 그러한 활동에 관해서 쭉 말씀하신 것이 그 귀결된 게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제 여자 목사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고 있지만, 이제 교단들이 앞장서서 여자들에게 안수를 주기 때문에 뭐예요? 모두가 지옥행이에요. 그럼 모두가,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그들이 거듭났으면 그런 짓을 안,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죠.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순복음교회 뭐예요? 조영기 목사 2단이에요. 전부 100%. 그래서 상대도 안 했어요, 거기 순복음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방언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먹혀버렸어요. 장로교 감독이 다 방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곳곳 교회 다녀보면 말이죠. 괴산에도 가보고 그러면 거기도 뭐 방언하고 여기도 방언하고, 방언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방언 안 하면. 그 방언에서 성령 받은 것은, 이게 지금 순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다 하는 거예요. 성결교구 뭐고 침례교회까지. 여기 청주 침례교회 있죠. 큰 침례교회.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방언에 가서 다시 더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그 체계적인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적인 사람은 주의 명령에 관해서 즉시 아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여자 목사를 임명하고 있나?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시 거듭났어도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찝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자들도 복음 전파하죠.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나이어 있는 여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기타 헌신도 하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얘기죠. 교회 내에서. 그런데 이게 무슨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여자 권사, 집사 해가지고 뭘 이렇게 계급장처럼 뭘 하나 붙여야 자신이 어디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썩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밖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주님께 헌신하고 뭐 하더라도 규칙대로 안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면류관 없다 그 얘기죠.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지금 보면 모두가 지금 교회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 주변의 상황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복음과 진리를 잘 전파하시는 거죠. 여자 목사가 잘못됐던 건 여러분 아시죠?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뭐 성령 받고 성경 공부하고 책을 읽고 뭐 여러 가지들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목사 되라고 그런 모양이다 해가지고 여자 목사 안수 잘 주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 목사도 내가 저 사직동에 있을 때 나 찾아와서 어떻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써보고 좀 이렇게 접목해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 여자들 뭐 50대로부터 70대 되는 여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 중에 열정 있고 방언 잘하고 막 시키는 대로 막 저돌적으로 잘하면 그 사람 안수 딱 줘가지고 목사 띠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안수 줘서 교회 하나 새방살이 같이 어떻게 하나 방 조그만 거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럼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 마귀들만 전부 모여가지고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두가 그게 정상적인 것 같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러한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됐던 것들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여자 목사 또 여자 장로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리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거듭나지도 않고 진리 지식도 없고 틀린 성경으로 그리고 체험적인 믿음에 의해서 거기에 마귀가 개입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역한다고 사람들은 또 그것으로 많이 모이는 것이에요. 왜냐? 요즘 여자 대통령들도 많이 나오고 뭐 각 사관학교에 여자들도 가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선호한다 얘기죠. 선호하는 것이에요.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 목사 교회로 가자 이래가지고 거기 몰려서 하는데 완전히 무슨 신들린 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 일들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언하건대 성경의 말씀에 빗대서 그들은 곧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 서울이나 이 대전이나 이런 데 그 여자 교회, 여자 목사가 있는 큰 교회들이 막 기형적으로 성장했다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독사처럼 거기에 자기 교회 비난하는 사람 그 교회 앞에 가서 프랑카드 들고 목숨 걸고 거기서 비명 지르고 난리를 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또 교회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조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성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에는 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유념하시고 그런 것들을 알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또 세상의 움직임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 모두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 교회에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통대로, 그리고 자신이 창작한 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오직 자신의 체험과 경험으로, 그리고 마귀와 접선한 가운데서 얻은 것을 성령님께서 넣어주신 것으로 알고 사람들 앞에 여과 없이 그대로 설교로 나가는 이러한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대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가 곳곳에 전파되고, 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강건하고 기도에 풍성해서 주님하고의 그러한 교제 속에 많은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죄와 연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에게 묻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